오늘 오후 시간에는 독수리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독수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주님 중심으로 내 생물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퀴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막 쏘는 바퀴가 있는 것처럼 있고 또 눈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주께서 원하는 방향이면은 일체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독수리, 사람, 사자, 또 뭐예요? 송아지 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왜 유독히 독수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독수리, 송아지, 사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독수리라는 것이 뭐냐면 독수리는 뭐예요? 네시에르죠. 네시에르는 눈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쉰렛이란 말이에요. 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정되는 것을 눈이라 말하고, 쉰은 올바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가 되는 거죠. 잉태되면 그것이 머리까지 자라간다고 에베소 4장에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네세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나하르, 내강이 흐를 때 나하르에서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는 나하르가 뭘로 바뀌어요? 나하시로 바뀌죠. 그러면 강과 뱀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우리 안에 규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7장, 요한복음 7장에도 그 배에서 뭐가 난대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지금 네시에르라는 독수리, 그 나하시라는 뱀, 또 나하르라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 뱀, 산, 골짜기, 들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독수리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독수리로 온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니들 안에 영, 머리로 들어갈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독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는 내 안에 머리로 들어오고, 네시에르 머리로 들어오고, 또한 그 독수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성령의 사역,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성령의 사역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한계가 있는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은 무소부재갖고 사역이 한계가 없죠. 영이시니까. 예수는 한계가 있죠. 육체니까. 근데 성령이라는 영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거든 이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품에 자기 머리를 자꾸 들이대죠. 그래서 주님의 품 속에 있는 자를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님의 품 속에 있던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던 분이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면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사도 요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뭐예요?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선물, 주님의 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더 사랑받은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이는 그리스도의 그 사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요한이나 우리나 같지요. 요한이가 뭐 더 특별할 게 뭐가 있고 요한이가 뭐 안 먹겠어요? 뭐 머리가 안 자랐겠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봐봐요. 쉽게 말하면 신선들이 있다 하는데 신선들이 뭐 안 먹어요? 그들이 머리를 안 잘라요?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신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것이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나타날 때에 그것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운 자가 신들인 거예요. 엘로힘. 그럼
그럼 엘로힘이 된 우리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는 거죠. 영으로서 올바른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비전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로 날게 되는 거죠. 그걸 네쉐르 독수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독수리라는 의미가 또한 독수리라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업어서, 그죠?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안고 나와왔다고 얘기를 해요. 독수리처럼이라고 거기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독수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늘의 백성들을 다 품은 자죠. 그래서 유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다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배우게 하려고 그 애굽에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독수리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품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정동수는 뭐 구약에는 휴거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엘리야가 휴거된 건 뭐고 에녹은 휴거된 건 뭐 예표인가요? 정동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휴거라는 의미가요. 그런 거 휙 날라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날라 올라갈래요? 여러분들 날라 올라가면? 응? 어디요? 우주 너머에 있을까요?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하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휴거라는 낱말이 이스라엘 나라 그 말에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것, 헤트, 생명이 된 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슉 날라 올라간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를 봤어요? 어디서? 자기가 환상 속에, 꿈 속에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막 날라 올라가는 거. 우리 입시 날라가면 영이 빠져서 막 쫙 날라 올라가는 것처럼 하잖아요. 막 생명강가에도 올려놓고 저도 그런 건 해봤거든요. 그런데 영이 그렇게 날라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 우주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것을 부활이다. 그게 휴거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율법이나 그런 역사책에 갇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 중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이 어떻게 해요?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하는 사람 세 분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성경일까요? 과연? 성경은 한 언어로 한 말만 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이 맞지 않지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럼 이것이 어디서 기인된 거예요? 학자들한테서 기인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엉터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걸 휴거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광야에도 독수리가 나오면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품어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샤마임, 하늘나라 사람들을 품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으며 광야에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거기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예표잖아요. 둥지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거기 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들이 알들을 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새들이 알들을 가만히 냅둬요? 굴려요? 굴려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누가 인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신명기서 32장 11절에도 주님이 인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육적인 하늘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독수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부터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죠. 밑도 끝도 없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재에 계신 거죠. 자정에 계신 거죠. 그것을 하늘나라에 보좌를 폈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밑으로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좌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은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잖아요. 이게 사복음이에요.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잖아요. 사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발과 두 손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 육체는 그 십자가 나무 아래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벌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지를 막 찍고 그죠? 소로 끌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 넣는 사람들 사관을 띄우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서죠. 마테마가 누가복음.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